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매주 토요일마다 올릴 수 있는 이 영상 설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서게 된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목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누가 살렸느냐? 살아났으면 살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무덤에 장례 지는 지가 3일이 되었는데 누가 살렸느냐? 그 살리는 장본인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데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시편 139편에 거기에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시다. 기묘하시다. 얼마나 기묘하신지 우리 인생은 그 기묘에 대해서 감히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따져볼 수 있고, 뭔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참 불순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은 도저히, 피조물된 인간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하나님은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왜 살렸느냐? 둘째로 이제 생각해서 왜 예수님을 살렸느냐? 살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살린 이유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첫 작품, 인간의 첫 작품 아담을 세웠습니다. 아담을 세워서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열매만은 네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그러했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꾀임한 그 말에 그만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흙에서 났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아담의 불순종의 불순종의 그 피가 온 인류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1년, 2년, 100년, 1000년, 만년 할 것 없이 계속 전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아담의 피로 인하여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들이 다 되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 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인류 생명 있는 것은 다 싹 죽습니다. 죽음이 날은 한 날이 아니지만
다 태어난 자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했는 죄의 대가로 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인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된 가운데서 뭐 좀 너는 죄인이다, 나는 좀 의롭다, 뭐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왜 죄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아담의 피를 받고 내려오는 온 세상 인류들은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또 얼마나 악한 짓, 더러운 짓, 마귀가 시키는 짓을 했느냐 아니 했느냐에 따라서 죄의 양은 좀 더 그냥 가지수는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다 죽는 데 있어서는 관계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 무슨 계획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받아야 되겠다.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시성소에 가서 뿌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게 만드시고 온 세상 인류들의 죄를 그 피로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질을 볼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인이 된 우리들 오늘날에도 하나님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함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지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으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이제는 눈에 가시가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인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무덤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무덤에 갖다 넣어놓고 그들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우리 확인해보자. 그래서 무덤 문을 돌문을 닫아놓고서 거기다가 인복을 해놓고 인복에서 병사들을 조를 짜서 시켜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지 의심하는 가운데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인류를 다 맡아 감당하시는 하나님, 세상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돌문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내일 부활주의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평소에도 이날을 생각하며 이날에 참 우리 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감사 영광 찬양하면서 한 생에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받으셨습니다.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죄인들이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반열 일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원수마귀의 묶음에서 원수마귀의 그 더러운 그 속을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주신 그 자유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자들이 우리 다 함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값 있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잃었던 범죄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날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입니다. 대단한 주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하나님께 찬양 영광 경배 올려드리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생각할 것은 예수가 그러면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먹을 우격다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어댈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그 주먹다짐, 그 우격다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구속 사업에 대한 마무리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 최후에 구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더니만 얼마 동안 계셨고 땅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 같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봅시다. 내 생각입니다. 여름 날씨에 숯구름이 막 몰려들고 야단을 치더니만 천둥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치는데 번개 한 줄기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줄기 그 중심에서 갈라 나가더라고요. 바짝바짝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또 증거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일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16개 지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신 증거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자신도 모르는 방언도 일어납니다. 어떤 자는 그 방언 통역도 할 수 있는 은사도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 영,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 부활시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누가 주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 찬양 경배만 받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말로 쫄쫄을 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가시관을 스님하고 거기에 찔러대고 피가 흘러도 저주 안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나도 지난 날에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엉뚱한 행위, 엉뚱한 말, 엉뚱한 생각들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가운데서 남은 생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남은 생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함께 되어집시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 만납시다. 감사합니다.